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기쁨의 또 행복의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이 친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오며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뤄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란 복을 내리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만한 물가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심경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왔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함께 더 지켜주시며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사무쳐 그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일들도 많았고 힘겨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온전하지 못했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지켜질 수 없었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보존될 수 없었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며 머리에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두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가정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가정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봐주십시오. 우리 시간 조용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묵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놓쳤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어느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예배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들은 나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만을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냄새만을 풍기며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이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보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남국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삶의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교역자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팀, 찬양대, 주차팀, 멀티미디어팀, 주방팀, 새신자팀, 환경팀, 재정팀 등 많은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늘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벅참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눈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좀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좀 이 구제를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6장 1절의 전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뭐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러니까 의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죠. 옳은 일, 바른 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못된 일을 할 때만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야 이런 일 하면 안 돼, 이런 거 조심해,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양보해야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나쁜 거는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할 때, 바른 일 할 때, 옳은 일 할 때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쁘고 못된 일은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옳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바르잖아. 옳잖아. 이 명분이 바르고 명분이 옳으면 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일을 쉽게 처리해요. 옳으니까, 바르니까.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을, 그 바른 일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옳고 바른 일을 할 때 꼭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옳고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를 행할 때 의는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는 옳고 그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때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순간 본질이 틀어진다. 본질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가 아니라 너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걸로 틀어지기 때문에 네가 어디 가서 바른 일 옳은 일 할 때 옳고 바름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걸 따지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다루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 구제, 그리고 이제 기도, 금식,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 하나님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고, 금식 하나님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제,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과 관계가 또 많이 드러나잖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건 좀 사람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 의 쪽에 구제가 들어가고 첫 번째로 이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보다 이 문제를 먼저 다룬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제라고 할 때는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구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요,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제에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구제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구제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건 뭐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한테 동정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 이런 것처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가서 구제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긍지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베푸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이제 이웃을 구제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의식이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굴 베푼다는 건 덕을 쌓는 거죠.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모슬렘 국가를 갈 때가 있어요. 저도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는데, 모슬렘 국가를 가다 보면 이제 와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누가 이렇게 내가 힘들어 돈 주면 수고했어.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렇게 받는 표정이에요. 당당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을 받았고 너는 알레에게 덕을 쌓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복을 받잖아.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해주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감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공덕을 베품으로 그들은 뭐예요?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왜 너한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주면 뻔뻔하잖아요, 그죠? 주다가 확 뺏고 싶어요. 왜? 나는 예수께 공덕을 쌓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방생한다, 베푼다, 다 뭐예요? 자기 공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 다음에 윤회에서 태어날 때 더 좋은 걸로 태어나잖아요. 악연이 끊어지잖아요. 그 모든 이방 종교에서 누굴 베푼다? 이건 다 뭐와 연결돼 있냐면 공덕과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는 유대인들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할 때 여기 지금 성경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래요. 이방 종교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내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덕 쌓은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베풀 때 어떻게 하죠? 쫙 그 프랜카드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의 힘 교회, 결식아동 돕기, 얼마 프랜카드 쫙 준비하고 탁 전달할 때 사진을 착착착 찍어서 벽보에 쫙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는 베푸는 교회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쫙쫙 드러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이걸 뭐라고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은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밀히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야, 이거는 굉장히 은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베풀 때 왼손을 뒤에 숨기고 왼손이 안 봐야 되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방법을 중요시 여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여러분과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구제는 왜 해야 되는가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제가 사람과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게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와 금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첫 번째로 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구제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사람에게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구제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과연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걸로 구제를 했을 때, 내가 구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받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굴 도왔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내 걸로 도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어. 네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아니 뭐 네 거야 내려놓지.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내 거 줬어. 네 거를 줘야 네 거지. 네 거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 집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임대, 국가 이름으로 된 임대, 두 가지밖에 없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임대, 이거밖에 없어요. 다 임대예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봤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어떤 것,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고백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거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우리가 받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내 거라고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구제를 해? 네가 구제한 적이 어디 있어? 너는 원래 구제받을 대상이었는데. 모든 인간은 다 구제받을 대상이에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난민이에요, 난민. 그런데 저기 난민촌이 있어요. TV 나오죠? 하루에 한 달에 얼마를 주면 어떻게 일하고 TV 틀면 막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내가 했어요. 여러분 단체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그 단체 사람 돈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 보내면 그 단체 사람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는 갔다가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데 딱 오랬더니 야, 와, 나눠 줄게. 줄 서, 절해 하고 칠 것처럼 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다시 그 단체에게 돈을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내죠. 왜? 저 미쳤나? 아니 왜 나눠주면 될 거를 왜 지가 저기서 왕노를 해? 왜 지가 빼? 지가 왜 저렇게 해? 안 그래요? 구제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제하고 준 돈을 갖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베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난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왜 구제할 때 왜 너가 드러나면 안 되냐? 구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구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구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 구제는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드러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과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첫 번째가 구제를 갖고 온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여러분이 혼자 나 착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하는 여러분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이 이웃 속에, 하나님이 보내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너의 이웃과 사람을 어떤 눈과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구제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구제의 마음이에요. 구제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의 이웃에 대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가져라요. 제가요, 둘로스 선교의 대표예요. 그렇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학부 2학년 때 제가 필리핀에 간 최성호 선교사님이 과대였는데 별안간 아침에 이제 오더니 자기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 이 신학생들한테 너희 모여서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 맷도실이라고 칠판에 맷도실을 써놓으면 그때 마음이 있는 사람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쓰니까 기도하려고 갔죠. 모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벼랑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최성호 선교사님과 나는요 학부 1학년 때 전혀 안 친했어요. 내가 재수 없이 이기는 인간들과 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와서 FM도 있잖아요. 나는 FM이 싫다는 게 아니라 딱 하고 있는데 뭐 시험 때 와서 뭐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한 걸 너한테 줘? 네가 준비해둔 너 원래 나눠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야? 뭐? 그지 않아요? 너 그럼 지식도 나누는 거야. 나도 준비 못했어.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거는 학점과 연결인데 알았어. 나 장학금 안 받을게. 됐지? 줘. 그럼 안 나눠줘요. 막 안주 진짜 쪼잔해요. 나서 막 성실하는 거예요. 거기 놀고 있길래 내가 놀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노느냐? 호탕하고 막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와도 벼랑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대요. 내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인도하게 되고 어떻게 돼갖고 해갖고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여기 나왔는데 학교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회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것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선교하라고. 선교란. 순간 제 안에 혼란이 온 거예요. 나는 지금 목회를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인데 선교? 나 그럼 선교사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나는 언어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언제 30살에 지금 갖고 늦었는데 지금 영어를 하라고? 하나님 번지를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게 선교에 대해서 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 해야 돼요? 목회 아니에요? 왜 선교예요? 그게 얼마나 내 안에 고민이었냐면 그 기도가 화장실에 앉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결정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선교 맞죠? 하는데 응답이 화장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때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남구가 너 밥 왜 먹니?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의 질문이면 제가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잖아요. 그 생각을 했잖아요. 너 밥 왜 먹니? 밥 왜 먹어요? 배고파서요. 돼지 같지 않아요? 맨날 배고파서 먹어. 너 밥 주면 배고파. 살기 위해서요. 무서워, 더 무서워. 오늘 끝나고 먹을 때마다 밥봐 비껴, 나 살아야 돼. 무섭지 않아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먹기 위해서는 돼지 같고 살기 위해서는 무섭고 답이 없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죽은 자면 너는 먹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너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영혼은 밖에를 바라봐야 된다. 네가 목회를 해도 상관없다. 네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그러나 다른 영혼, 선교는 다른 영혼을 보는 거니까 선교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마땅한 거다. 나는 너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지만 모든 영혼에 관심이 있다.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잊고 죽어갈 때는 자기밖에 모를 때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이름을 짓고 우리가 불렀어요. 나갈 사람 나가고 국내에 목회한 사람도 도우면서 평생을 가자. 이해가 돼요? 구제란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뜻을 갖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도 복을 주지만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너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니? 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만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원칙,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베풀 때 첫 번째 원칙,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거저받은 거다. 거저 흘려보내라.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구제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드러나야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것들의 구제는 다 보이려고 한다. 왜? 자기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은밀히 하라. 은밀히, 어느 정도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몸인데요.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모르게 하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할 수 있어요. 부모 모르게 해라. 자식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가 모르게 너가 해라.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이건 방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방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몸이 하는데 네 몸이 어떻게 몰라? 알 수밖에 없지.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너도 너가 느끼지 않을 만큼 할 만큼 조심할 문제다. 이 문제는 그렇게 조심할 문제다. 왜?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잘못했다 안 했다가 드러나는 순간 너 상 없어요. 그냥 너 상 없어. 상 다 받았어. 끝. 상 안 줘 내가. 네가 드러나는 순간 상은 안 줄 거야 내가. 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틀어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그죠? 이 말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없는 사람에게 합니까? 강자에게 합니까? 약자에게 합니까? 강자에게 하는 걸 구제라고 안 합니다.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강자에게 많이 갖다 주면 줄수록 그건 뇌물이지 베푸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없고 불쌍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강자에게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세요? 왜 그게 뇌물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갖다 준 거는 이 강자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1조와 헌금을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 투기하는 자가 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이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자와 없는 자에게 할 때 여러분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가가 없는 게 나가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게 나가니까 어떻게 그 대가를 받냐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약자와 불쌍한 자를 이용해서 나는 베푼다는 걸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힘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약자와 불쌍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기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은 누구를 돕고 누구를 베풀 때 약자와 불쌍한 자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만약 너가 하나님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해도 주님은 그래 이놈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죽습니다. 나를 봐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통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려면 내가 증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98년도에 제가 통합 즉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5년을 합신이라는 곳으로 교단을 옮겨서 신대원을 가는 바람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신이라는 교단에서 전도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1998년도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제가 1998년도를 강조하죠. IMF가 터진 해예요. 갔더니 교단이 작아서 전도사를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1997년도 12월 27일 날 둘째가 태어났어요. 하준이가. 그리고 IMF를 맞았어요. 얘가 지금 100일도 안 된 애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 자리가 없고 나갔는데 돈이 못 벌어요. 우리 하준이한테 하준아 하나님이 우리 금식해야 된다 하고 한 달 된 애한테 말하면 걔가 응애 울다가 금식할게요 그랬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아내랑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는 금식할 수 있고 우리는 굶을 수 있는데 얘 분이만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끔찍한 상황을
이제 IMF 때 지나간 거예요. 어쨌든 막 하루에 1,000원, 어떤 데는 5,000원 하면 하고 진짜 집중하고 막 어렵고 막 그렇게 막 진짜 버티고 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맨날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끔찍했다는 생각은 또 없어요. 매일 기도했고 그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막 믿음이 자라서 그때 제가 이게 매일 채워지면 개척이나 할까 하다가 이게 개척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매일 채워주는 바람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있었냐면, 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동사무소를 좀 가보래요. 왜 했더니 그때 이제 IMF가 터지니까 사람들 막 체크아웃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우리 집도 왔더니 그때 딱 우리나라 10만 명 가구에 속한 상황이 우리 집이었어요. 10만 명에 4인 가족에 공동 화장실 밖에 쓰고 재래식 부엌 쓰고, 옛날 재래식 부엌 방 한 칸에 그런 때 살았거든요. 세 가구가 밖에 나갔는데 저쪽 가서 화장실 애 안고 가고 밖에 나가는 화장실을 같이 사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이니까 동사무소에서 뭐라냐면 그분이 IMF 때니까 이제 좀 해서 빨리 동사무소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준다니까 갔죠. 근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젊은 놈이 온 거잖아요.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표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딱 갔던데 기분이 확 상했어요. 동사무소가 이게 딱 들었는데 동그랗게 쫙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맡는 자리가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았어요. 일본 사람이 다 쳐다봐요. 젊은 놈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긴 놈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 다 저거 나가서 노가다 들어가지 다 그러죠. 그러니까 탁 있는데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신청하라고요. 근데 쌀쌀 맞는 거예요.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오라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따져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때 많으니까 사람을 뽑아서 어떤 사람이 돌고 하는 그 체크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잠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상황을 듣고 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놈이 오니까 하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오래서 왔고 거기서 가능해서 왔는데 와서 무언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가 오랑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 따지는데 내가 그 앉아서 그걸 끝날 때까지 부글부글 끊고 다 쓰고 나와서 딱 문 밖에 나와서 속으로 욕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여기서 내가 욕을 또 그 욕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쌍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요즘 제가 욕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해요. 욕을 팍 하고 나왔어요. 우리 동사무소 생활보호 대상자 약자들 강제대가 관심 있는 동사무소야. 자기 증명했잖아요. 나는 그거 증명해주고 나와서 모든 모독과 창피를 다 당했잖아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너 진급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열이 받는 거예요. 구속죄에 있어야죠. 칸막이를 쳐줘야죠. 최선의 자존심을 지켜줘야죠. 없으면 가난하면 모독들 자존심을 상하고 모독을 당해야 되고 너 못 가지? 이거라도 받아야 되지? 그 수모를 그래 그것 받아야 우리 아이들하고 편하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뿔 따고 올라오는 거예요. 덕은 봤어요. 의료보험도 면제되고 국가의 돈도 나오고 국가에서 개척자금 대줬어요. 그 돈으로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은밀히 하라는 건가? 왜? 구제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거다. 너도 너가 한 걸 잊어야 최소한의 그의 자존심과 그의 마음을 지키는 거지. 구제를 해줬는데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계속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날 잊었어요. 그래도 나는 못 잊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빼고 잘못할 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인간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베풀 때도 어떻게 하라? 되도록 은밀히 해라. 은밀히 해라. 남을 통해 해라. 교회를 통해 해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해라. 그가 그걸 받는 걸 모르게 하라. 제가 여러분 선교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곧장 주지 말라고 그러죠. 그분은 여러분에게 묶여요. 교회를 통해 이름 써서 주라고 그러죠. 그분 여러분한테 당당해요. 속으로 여러분이 그러겠죠. 내가 한 건데 괜찮아요. 상 받아요. 사람은 사람 앞에 서면 받은 자도 그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준 자도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못하게 자기도 자기에 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은밀히 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야만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돼서 서로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은밀히 않고 드러난다면 상이 없다는 거죠. 상 받았다. 너 받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 진급하는 거 다 받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는 99% 중에 1%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장)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잘 들으세요. 구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듯이 구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제연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연금보다 구제를 더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제하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배처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전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다닐 때 IMF 터져서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1,000만 원짜리 전세집을 들어갔습니다. 800만 원을 줬는데 200이 안 됐어요. 그 200을 한 달 있다 주기로 했어요. 한 달이 돼가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금요일 하루 전날이에요. 돈이 안 보이고 우리 부모님도 그때 돈이 나온다는데 안 꺼였고 내일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200이 없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셰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달라는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웠고 살아도 맨날 부족해 살아도 제가 뒤에 맡기고 살았고 절약하고 살았지 하나님께 이 돈 안 주면 안 돼요라고 말한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못 줘서 한 달인데 이 돈 좀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피곤하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내려오면 좀 쉬라고 하준이 애기를 데리고 좀 또 집이 지하니까 산책을 나갔어요. 애를 자꾸 햇볕으로 누워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는 전도사님이에요.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뭘 묻냐면 11조를 어떻게 하냐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장사라고 뭐를 하는데 어디 다 남긴 돈에서 해야 됩니까? 순리에서 됩니까? 생활비 이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와서 저한테 전화하고 끝나고 나서 전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서 제목 있잖아요. 지금 내일이니까 제 상황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통장 번호 주세요. 왜요? 제가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무슨 전화인데요? 자기가 어디서 돈이 2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를 줄지 몰라서 혹시 전사님 중에 아는 분 중에 있어요? 라고 전화가 왔대요. 이거 딱 그거잖아요. 그냥 200만 원 필요한데 200이잖아요. 거기서 말한 게 100%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빨리 했어요. 빨리요. 그분이 빨리 보내달래요. 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전에 딱 200 필요한 분 있다고. 그래서 가셔였어요.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우리 집에 돈에 5천 원밖에 없었어요. 딱 아이가 있으면 이런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준이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근데 부활절이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부활절 헌금을 나눠야 되나 고민했어요. 부활절인데 하나님 이거 다 넣을게요 하고 넣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 전에, 왜냐면 이 봉투에 넣지 않으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헌금을 딱 넣어서 했어요. 우리가 총재산에 넣어놨어. 난 이런 도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런데 토요일에 가서 통장에 돈을 찾았는데 21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200만 원에 10만 원이 생활비로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헌금한 것까지. 물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구제는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힘이 되는 거예요. 버티자. 그래서 버틸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버티면 하나님이 돕는구나. 그래서 물질이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잘 흘러가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기 때문에 구제는 꼭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를 통해서 일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게 나의 방법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고 많이 준 거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흘려보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라. 이게 필수예요. 이게 얼마나 필수냐면 두 번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구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따라하세요. 구제는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예, 너 베푼다고 착각하고 있지. 이렇게 말해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은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구제는 내가 은밀히 하면 너네가 갚아줄 거야. 100%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갚아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예, 여러분 그건 투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갚는다고 그러지요. 은밀히 간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갚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투기처럼 딱딱 갚는 게 아니라 더 폭넓고 깊게 갚아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까지 흘러가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만 이방인처럼 사용하고 산다면 내 아는 사람은 안 해도 무지하게 돈 많고 잘 살고 있는데요, 예, 그의 결말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의 결말을 꼭 보세요. 어떻게 그
자기만 위한 물질을 갖고 그 자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꺾이면 일단 영의 은혜가 꺾여요. 사람의 은혜가 꺾여요. 성품의 은혜가 꺾여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 물질이 풍족하게 했다고 그들이 복받지 않아요. 아마 형제가 싸우고 문제가 벌어져요. 은혜가 꺾이면 결국 황폐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벌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갚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밀히 영적인 복을 먼저 허락하세요. 알아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라서 돈만 갖고 기준을 삼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이 상상을 못해요. 그 자녀와 자손에게 가는 것도 천대까지라는 상상을 못해요. 은밀히 행해서 우리 눈에 순간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갚는다. 갚는다. 네가 내 마음으로 흘려보낸 누구를 살린 그 영혼의 살림을 난 너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난 철저히 기억할 거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걸 이용해 산다면 나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너를 증명한다면 그럴 것이고, 그들을 무시하고 아예 안 베푼다면 나도 너에게 서서히 은혜가 끊길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이 구절. 구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의와 관계되어 있다. 내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나도 그에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세요. 많은 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은밀하게 하세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세요. 상을 쌓으세요. 은밀한 걸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있죠? 내가 했는데 제가 잘난 척해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통로야. 천국에서 너가 나한테 알게 될 거다. 천국에서 알게 해야지. 천국에서 인정받아야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게 해야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름답게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없다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돕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그만 거 하나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게 하소서. 은밀히 하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통해 더 큰 의를 이루는 제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영적인 복, 대한민국이 받은 물질적인 복, 대한민국이 받은 정신적인 이 복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나만 보고 나만 누린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자, 은밀히 보내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천국에 가면 적어도 내가 나만 위해 산 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애썼다고 고백하는 흘려보낸 자의 인생을 살게, 은혜를 풍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께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만 보이고 가난한 것만 보고 불평할 것만 보지 않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것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걸 보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재키가 오늘 2부 예배위에 본당에 있습니다. 장로, 권사님, 사역시사는 참석하시기 바라고 사역시사 명단은 로비에 붙여 있습니다. 내가 헷갈리시면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나라 수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가 12월 23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아셨죠? 먼 날처럼 이렇게 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7시에 저기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헤매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같이 우리 성탄 주님 축하 행사를 같이 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례식이 12월 24일 다음 주일이면 다음 주일 예배는 성례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안 쓰고 처음부터 찬양하고 세례하고 성찬하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제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한 번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모든 공간이 개방되니까 아마 제 시간에 와서는 그냥 본당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1, 2부가 다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앉으시려면 아마 2, 30분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본당에 들어오시려면. 공동의회가 성탄절 예배 끝나고 곧장 있겠습니다. 진청올레가 2부 예배위에 311호 청소년 부실에 있습니다. 진청도 참조하시고요. 윤정인 성도 부친께서 12월 15일 금요일날 별세에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이 12월 17일 일부 예배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둘러스 선교회 LTE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생 광점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드릴 찬송은 539장입니다. 그냥 이 찬양 왜 정했냐면요, 후렴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말씀과 그냥 맺혀서 무조건 그냥 이 찬송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죠. 은밀히 보시고 좀 화끈하게 보기를 원하지만 은밀히 보시는 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나가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예수의 은혜를 내 입어 슬픔이 내 없어지리.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너 거저주라.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 샘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돌아볼 하나님의 마음을 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도 벅차고 힘들지만, 나도 애쓰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웃에게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